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이 알 수 없어.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전제하시고는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불안을 주는 게 아니야.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긴장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회개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퍼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지, 애통과 슬픔은 달라요. 아멘. 살리는 근심,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 띠굴띠굴 뒹굴더라도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들지, 그 죄로 인하여 정죄함 가운데 화살을 쏴서 죽여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이 몰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듣지 마. 다 필요 없는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걸 들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평안을 줄 거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즉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려는 거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 생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함이, 소원이 그것에 있다. 살리려고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잖아. 천국 가는 거야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믿었는데 왜 실패합니까?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진리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을수록 힘이 나고 삶은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했는데 우리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기쁨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를 때로 고난으로 인도하셨는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고난을 통해서 사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한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복들은 가짜 복이에요. 이 땅에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은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은 마귀에서 오는 것이 많아요. 기도 안 하면 편안하지.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하지. 세상에 마음껏 싸돌아다니면 편안하지. 그러나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평안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도 아니고 나쁜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저는 말이죠, 교회를 아주 싫었어요. 교회가 싫었다니까. 이 중에 그런 분 있죠? 나는 복음이 싫은 사람이야. 성경이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벼락 안 주기 다행이지. 내 친구하고 누워서 성경이 박박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겉은 까맣고 이 테두리는 빨갰어요. 옛날에 이렇게 금빛 성경이 없었어요. 요새는 다 금빛이고 뭐 은빛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겉은 까맣고 그 테두리는 빨갰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빨간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뜻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까만 건 우리의 죄라는 거야. 빨간 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야. 뭐 그런 뜻을 한 건 아니야. 때 묻지 말라고 빨간 걸 칠해놓은 것인데 괜히 기분 나빠. 그 성경책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랬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만나니까 교회에서 살고 싶어졌어. 교회를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항상 교회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귀찮고 힘들고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향기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경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한번 원정을 나가면 몇 년씩 전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한 병사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포로들을 잡아와. 포로.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로 갑자기 들어오지 않고 미리 잔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외곽에다가 진을 치고 며칠을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를 따듬습니다. 병사들이 광을 내고 목욕을 하고 이제 개선해야 되니 행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워준 그 자기 자식, 남편,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젊은 병사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해. 음식을 잡고 그 다음에 향을 뿌리고 그리고 대대적인 환영의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향기가 로마 시내에 진동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진 속에 있는 로마 외곽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 향기가 지나가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야. 환영의 향기, 고향의 향기, 가족의 향기, 모든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향기.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야. 이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얘기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얘기는 사망의 냄새로 들려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귀찮은 거야. 어떤 사람이 기도 소리가 소음으로 들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려,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면 컬러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러고 있다가 니나노 바뀌어버려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카톡의 사진이 바뀌어버려요. 찬양에서 유행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버리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컬러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카톡의 배경의 사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다가 시험 들거나 영적 침체가 온다든지 사단의 무수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실종돼버리는 교인들, 신방하려고 전화하면 세상의 놀이로 싹 바뀌어 있어요. 카톡, 십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의사를 만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인가요? 병든 자에게는 좋은 일이지.
병든 사람이 의사 만나야 살지. 병원을 가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일은 사는 일이야. 교회에 오는 건 뭐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복음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운동하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야, 기쁜 일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좌우로, 부정과 긍정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에 어떤 안경을 끼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잘 새겨봐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를 향한, 그 말은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싶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좋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응?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뜻이야, 뭐야? 응?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뜻이냐고. 아니잖아.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야? 그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인데 결국은 내가 왜 이런 뜻을 갖고 있겠냐? 너희를 살리려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손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인상 쓰고 다니면 하나님 손해요? 불평하고 다니면 하나님께 대단한 손해가 옵니까? 아이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주지 말라니까? 왜 교회를 자꾸 다녀줍니까? 왜 봉사를 해줍니까? 왜 목회를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여러분 속고 있어. 얼마나 내가 더러운 놈인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왜 기도해요? 왜 찬양해요? 왜 봉사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서 찬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목회. 나 목회 안 하면 죽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설교 듣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감사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 기뻐해야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라고. 이해되시죠? 죽이려면 우리 부르지도 않았어요. 버리려면 우리 부르지도 않았어. 택하지도 않았었어. 영원히 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능하게 하시고 쓰시려고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나 같은 걸 왜 불렀는지 참 한심할 때가 많아.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놓고 후회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다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정죄합니까?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귀신의 소리! 확 죽어버리고 싶어. 귀신의 소리!
나는 내 발에 발등을 찍고 싶어. 귀신의 소리야. 나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어. 귀신의 소리야. 절대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 잘나서 소중한 게 아니야. 의로워서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헛바람 불어 넣어주려고, 야, 오늘 또 뭐 축복하더니 별났네, 오늘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을 좀 열어라, 이 말이에요. 창문을 여세요. 좀. 안경을 좀 닦어. 우리 좀 제대로 보라니까. 우리는 별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이 천한 만물보다 소중한 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심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꼭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고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오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 죽어.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부모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악당놈이, 그 저질스러운 나쁜 놈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여요. 부모를 죽여놓고 완전 범죄를 꿈꿔. 그러나 외부에서 와서 죽인 강도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완전 범죄를 딱 저질렀어요. 근데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분명히 이상해. 외부의 흔적은 이건 만들어 놓은 흔적 같아.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주목하는데 알리바이가 정확히 맞는데 이상하게 꺼림치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사도 해보고 뭐인데 뭐 완벽해요. 범인이 아니야. 올무에 들어오질 않아. 어떻게 할까?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와. 근데 손을 다쳤어. 분명히 무슨 짓을 해서 손을 다쳤는데 그것도 알리바이를 딱 대버리는 거야. 이래서 다쳤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잡았냐. 그 어머니를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살해를 당했으니까 부검을 했어요. 입속에서 손톱이 나왔어. 그 손톱이 누구의 것이냐. 자기를 죽인 아들의 손톱이었어요. 결국은 뭐냐? 부모를 죽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면서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어머니는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이 들킬까 봐 자기를 죽인 아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그 손톱을 입에다 넣고 죽어버렸어요. 영화지요. 그렇지만 영화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시편 27편 10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그런 부모도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그 자식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죽을 만큼의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 다윗의 노래거든요. 시편 27편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왕의 후보로 들어가지 못했고 사실은 천시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바로 왔을 때 후보로 내세우지도 않았어. 아니다.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남은 아들 하나 데려오기 전에 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참 짜증나네. 걔는 안 되는 앤데 이 큰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버림받은 아들. 부모는 나를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더라. 이 사랑을 압니까? 요지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말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상처나고 고통받고 완전히 망가진 대로 망가진 나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태. 그런 병든 상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을 한번 봐요.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안 된다. 여기서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인데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아, 이렇게 내가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죽겠다. 그러면 뭐하냐?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가지고 나를 고쳐주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오. 안 돼. 왜 먹지도 못할 우물을 자꾸 파? 왜 도와주지도 못할 동아줄을 자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이 그 배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줄을 해보고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려보고 안 돼. 우리가 결국 너희들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나한테 돌아와. 그래서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 돌아갔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게 해주신대. 아니 낫게 해줄 걸 뭐로 찢어? 그래 안 그래? 우리를 싸매주신대. 그래놓고 우리를 치신다는 거야. 아니 싸매줄 걸 뭐로 쳐?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에 있어요. 상처난 인생이 왔어. 병든 인생이 왔어. 죄인된 인생이 왔어. 그냥 싸맬 수 없어요. 쳐버려야 돼. 그냥 치료할 수 없어요. 찢어버려야 돼. 그래서 죄덩어리, 암덩어리, 상처덩어리 다 캐내버리고 그걸 다시 재수술해서 꼬매고 다시 싸매주셔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고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외면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아예 고난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것처럼 보여. 때때로 나의 기도는 외면받고 나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나의 간구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산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더라. 그럴 때가 있었다. 근데 깨달았다.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는지 알게 됐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더라.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도 아니고 나쁜 분도 아니야. 무서운 분도 아니고 온유한 분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말 좀 해봐. 좋은 일이요? 아니,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는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힘든 일이야? 기쁜 일이야? 무슨 일일까? 살리는 일.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절망, 낙심, 때로는 거절감, 때로는 형통, 때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여금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햇볕을, 때로는 굳은 날을 이렇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에 핀 야채가, 채소가 계속 1년 360일 햇빛만 내리쬐버리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햇빛만 계속 쬐버리면 그 나무는 고사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물이 좋다고, 물을 먹어야 산다고 물만 내려버리면 어떡하겠어? 그 야채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햇볕을, 때로는 장마비를 그렇게 교체하게 우리 인생을 함으로 결국 그 야채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아라. 의심하지 마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파해야 된다. 그걸로.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쓴뿌리를 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병이 찾아온다. 병. 육도 병이 들고 영도 병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육의 구조가 있잖아. 뼈와 살과 관절, 이런 힘줄, 이런 것들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영도 구조가 있어요. 영도 구조가 있는데 마음이 그 구조 중에 하나예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영의 부분, 이런 것들이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영에 속한 부분인데, 마음도 엄연히 존재하는 한 기관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 손이 아파. 손이 아픈 내 손은 직관적으로 내 것이지만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듯이 내 영이 나와 분리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엄연한 기관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아 낙심하면 안 돼. 상처받은 내 영아 일어나야 돼. 절망한 내 영혼아 절망에 있으면 안 돼. 아픈 내 손아 빨리 나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의 기관이 있듯이 영에도 기관이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육이 병들듯이 영이 병드는데 결국 마음이 병들게 된다 이 말. 마음이 병들게 된다. 그러면 육과 영의 병이 드는데 반드시 병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건강진단 해봐요. 다 병이 있어. 혈압이 있고 당뇨 있고 심장이 있고 부정맥이 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있고, 따지면 병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검진 안 해버리잖아. 모르는 게 낫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병이 있어. 피한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거 아니야. 습진도 있고 무좀도 있고 치질도 있고 온갖 것들. 비듬이라도 있어. 어쨌든 뭐든지 있어. 있지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요? 자, 다 있다. 다 있어. 손 들어버리면 큰일 아니까. 얼른 넘어가 버려. 백내장, 녹내장, 뭐 중농증, 뭐 이명, 뭐 다 있어. 불면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머리 빠지는 것도 병이야. 탈모증. 그래서 탈모증.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듯이 영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는 상처는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자 이 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점, 육의 병이나 영의 병이나 공통점이 있다.
비유를 해봐야 우리가 쉽게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육이든 영이든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아픔이에요. 고통. 아프니까 병든 줄 아는 거야. 그죠? 다리가 아파. 안 아팠으면 나중에 다리 절단해도 몰라요. 그래서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면 통증이 시작돼. 영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 영이 병들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픔은요, 자신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 병원에 같이 가야 되지. 밤에 같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식이 있어서 수발하는 사람들, 인간시대 이런 데 보면, 야, 정말 자식을 위한 그 헌신과 사랑. 태어나자마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생 누워있어요. 30년을 누워있어요. 부모가 그 수발을 해. 형제 못합니다. 할아버지 못합니다. 부모. 그래서 밤에 자다가 1시간씩 일어나서 그냥 맨날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자다가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소변을 대변을 못 가려. 그러니까는 소변이 찰 때쯤 됐다 싶으면 새벽이고 1시고 2시고 일어나서 주사기로 소변을 뽑아줘야 돼. 그런 세월을 1, 2년 하는 게 아니고 30년, 40년. 그리고 그 아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컸어. 수염도 나고 머리도 깎아줘야 되고 살도 이렇게 찌고. 근데 밖에 들어오면 볼을 비비면서 내 새끼 이쁘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더라고. 큰 고통이죠. 이처럼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건강한 가족도 몹시 고통을 받아. 영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생겨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처난 인생이 가족에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니까. 받아주지 못하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받아주자니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가족도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치유신학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 그냥 나쁜 놈인 거야. 그냥 이해하지 못할 인간인 거야. 근데 치유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픈지. 이유가 있었어요. 육의 병도 아프다고 막 펄떡펄떡 뛰어. 옛날에는 무시해버렸어. 야, 참아. 깨병 부리지 마.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아픈 이유가 있었어. 야, 그 기간은 이렇게 네가 고생을 했구나. 영도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을 왜 이렇게 푹푹 찔러대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영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때로는 그 고통이 대를 이어서 넘어가기도 해요. 때로. 부모의 상처가 자식한테 넘어가기도 해.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저주는 넘어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샤머니즘이 교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엉뚱한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 한 번쯤 들어봤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읽어보진 않아도 한 번씩 들어봤잖아. 손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도 꽤 많아. 그 책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 팔렸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냐? 우리나라 제사 문화 때문에 그래.
내 불행이 부모의 잘못이다. 내 불행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게 딱 박혀있네, 우리나라에.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저주를 풀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봤는데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저주함이 없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죄악이 절대로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모든 악한 연, 그런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안 끊어졌다? 택도 없는 소리지.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집안 누구도 기도에 씨를 뿌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나는 목사 못 되는 사람이야. 예수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 버릇처럼 이야기했죠. 목사 자식도 무당이 되기도 하고 무당 자식도 목사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없어요. 단지 이것은 있어. 문화적 유산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주가 절대 없음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주 안에서 힘있고 용기 있게 모든 과거의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섰다. 알코올 중독. 나도 알코올 중독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학대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나도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거야. 나도 그렇게 학대받고만 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어쩌다가 코치를 못 해주고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건실하지 못한 남자를 만났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2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봐야 돼요. 조금 제가 지금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려고 작심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아다니고 있었냐면은 유행처럼 부모가 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의 이가 시더라. 우리로 따지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장례식 갔다 오니까 태어난 내 자식이 아프다. 없다. 그런 일 절대로. 근데 그런 말 돌아다니죠. 있잖아. 그런 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재수가 있다니 없다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재수 없어. 아니, 재수 없다는 게, 재수라는 말 자체가 없다.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뭐 좋은 인연입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 음식점 가면 그런 음식은 좋은 인연입니다. 웃기고 있네. 말도 잘해야 돼요. 좋은 인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재수 아니야. 재수 인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름 넣을 때 만땅이요 그러지 말라니까 충만히 넣어주시오. 그래. 충만히 넣으시오. 만땅은 무슨 만땅이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이 배워가지고 인연이니 뭐 재수가 있니 없니 뭐 행운하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써야 할 용어가 아니야. 성경에는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건 성경적 용어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고. 무당처럼 믿지 말고. 예. 내가 만든 신을 믿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공언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내가 해버릴 거야. 내가 분명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셔. 알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 그분이 크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명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분의 이름 자체가 존귀하니까. 할렐루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부모가 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의 이가 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거 정리하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문과 전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칭찬하거나 따로 쓰거나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야, 너 집안 참 좋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복이야.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끝났어. 흙수저, 금수저도 쓸 말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수저. 예수 수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데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지. 옛날에 받은 은혜로 살아라. 옛날에 너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하라. 천만에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고, 지금 깨어 있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해야지. 옛날의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 한 가닥씩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필요 없어.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영적 금수저는 없는 거예요. 영적 금수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맞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라. 자, 첫째, 공통점 아프다. 두 번째,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육의 병이든 영의 병이든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해. 치료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인생의 낭비가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수술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불이 돼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수고해야 병이 낫듯이 내 영이 하나님께 나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께 가야, 그런 수고를 해야 우리 영이,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환자의 의지가 요구돼요. 의사의 말에 잘 따르는 자는 빨리 완쾌돼요.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당신 이런 병이 걸렸어. 지난주에도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런 병이 걸렸어. 벌컥 화를 내면서 내 몸은 내가 알아. 그 사람 죽어요. 곧 있다가. 안 돼. 돌팔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당신 병들었다고 지정해주는 그 의사가 실력이 있는 의사예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나약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을 못해.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 잘못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잘못 믿는다고 말을 해줘야 돼.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 왜? 멘탈이 너무 약해.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당신 교만해. 그러면 내가 왜 교만하냐고 뛰쳐나가 버려.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어때서 그러냐고. 인정하지 않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냥 안 뒀어요. 그냥 안 뒀어. 옛날에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 무서웠어. 왜 그러냐?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혹독하게 들었어. 예배 시간에 늦었다 문 닫아버려. 요새 문 닫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요새 누가 있냐고.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갔다. 그냥 안 둬요. 그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서 막 저주해버려. 내 옛날에 교회 그랬어. 그 전설 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 계속 경고를 했대. 주일날 가지 마라. 주일 잘 지켜라.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몰래 가족끼리 등산 간 거야. 가지고 불판 피고 고기 구워 먹다가 불판이 터져버렸어.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터졌을 때. 목사님이 말한 대로 돼버렸다. 그대로 그 교인들은 한 명도 주일날 못 나가. 어디를. 터져버리니까. 막 권세가 엄청난 거야. 막 어찌했다. 뭐 여지 없어요. 성가 연습하다가 권사들이 싸웠어. 머리끄댕이 잡고. 성가대 그만둬라. 자격 없어. 진단하는 거거든요. 너 병들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치료받아야 돼. 내려와. 성가대 하지 마. 1년간 대표기도 금지. 그리고 1년간 성찬 금지. 딱 시켜버렸어요. 그 두 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산 거야. 받아들이니까 산 거야. 인정하니까 살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 그대로 묻으면 지옥 가.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분 나빠요? 놀려버려야 돼. 큰일 났다. 근데 요새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니까. 집사가 담배도 못 끊어? 집사가 술도 못 끊어? 그러면 자기보다 깠대.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응? 이상하죠? 그게 교회 안 나올 일이 아니에요. 야, 집사가 술도 못 끊어? 집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담배도 못 끊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주여.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 도무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니까 당신 빨리 수술해야 돼. 뭔 수술을 해?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훈계하면 안 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야 돼. 십자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 나 이게 시켜놨는데. 저 빨리 그러느라 구멍만 뚫어놓고 오질 않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못해.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평생 산 부부에게 이 말을 평생 못하고 죽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 그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못해. 아니야. 당신도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무척 힘들었을 것이오. 내 바가지 긁는 걸 이해해 주시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되네. 미안하오. 미안하오. 희한해. 직장에 가서 미쓰리한테 고마워. 커피 타줘서 고마워. 이 짓은 맨날 하고 다녀. 야, 환장하지요. 미쓰리 고마워. 잘 마셨어. 집에서 맨날 밥 해주는 아내한테는 한 번도 밥 잘 먹었다는 소리 안 해. 내 이야기야. 희한하지요.
그 한마디가 살리는 것인데, 그 한마디가 살리는. 평생 뒷바라해주는 부모한테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해. 근데 학교 가서 막 만난 친구한테는 죽고 못 산다네요. 막 간스럽게 답해줘 버려.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인간입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냉대하는 버릇이 있더라. 자, 여러분 한번 내 조사해 볼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서. 손 들어봐. 어떤 부모님 5분의 1도 안 돼. 자, 그럼 그런 말 한 사람 손 들어봐. 난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다. 더 적어, 이거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안 되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의 미션, 오늘 저녁의 미션,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겠는데,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에게, 뭐 형제는 둘째 치고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반드시 오늘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너무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영을 살리는 거야.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못난 놈 낳아가지고 너무 고생하소서. 여보 미안하고 이 못난 성질 받아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 나 같은 거 만나서 나 안 만났으면 날개짓을 했을 터인데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해서 미안하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내가 더 많이 손해봤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오늘 저녁이 추위의 밤이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설교 때 나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려고.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보려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자, 뭐 신건소리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육은 보이는데 영은 안 보여요. 그렇죠? 육의 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고치기가 쉬워. 근데 마음의 상처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리고 약의 종류가 달라요. 육의 약이 있습니다. 영의 상처도 약이 필요해요. 영의 상처에도. 이따 11시에 가야 할 분들 계시죠? 이따가 그냥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육에도 약이 있듯이 영의 상처에도 약이 필요하다. 그 약이 뭐냐? 복음입니다. 영의 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리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 영이 치유가 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 버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처는 영영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한테 얻어맞아서 상처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치유가 돼. 주님 만나면 내 못난 과거와 정죄와 상처들이 아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라. 남편에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대상을 거기다 두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유다야, 에브라임아,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상처 치료받지 못해. 안 된다니까. 그들은 너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 오직 나만이 치료할 수 있어. 나한테 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계시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가라. 가면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를 상처를 아프게 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분께 돌아가야 돼. 그분만이 우리의 약이 된다. 영원한 약, 복음의 그것이 우리의 약이 된다. 말씀이 우리 약이에요. 찬양이 우리 약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은 13년 동안을 외출을 못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강한 집안을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눌리고 시어머니한테 눌려가지고 13년 동안 걸레질만 하고 살았대. 집안에서. 서울대 나온 엘리트가, 서울대 피아노과 나온 엘리트, 완전히 세상 조건 보고 시집 갔다가 13년을 옥살이도 그런 옥살이가 없이 살았대. 13년 동안 이분이 버티고 산 유일한 통로 치료약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숨 걸고 읽은 성경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숨 걸고 성경 읽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읽은 그 성경이 나를 살려버려.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봉사,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살려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목회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 힘들지요. 설교 힘들지요.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부흥사는요, 부흥회를 하고 돌아다녀야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나?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갈적에 산다니까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 아드님이 강민수 목사님이 시카고 목회라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나는 그분 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생전에 정확히 내가 숫자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60년대, 70년대 대부흥사였거든. 그런데 그분이 2000번인가 3000번 집회를 했대요. 하여튼 수십 년을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했대요. 한 주도 안 쉬고. 근데 자기가 봤는데 아버님이 한 번도 눕는 적이 없었대요. 아픈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한 번 딱 누워버리더래. 언제 누웠느냐? 집회가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된 적이 있었대요. 딱 한 주가 쉬어버리더래. 그때 아버님이 누워버리더래. 집회 취소된, 그 부흥집회 취소된 그 주간 딱 강 목사님이 누워버리더래. 그리고 딱 그 주간 지나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더래. 그분은 부흥회를 해야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사는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오늘 저녁에도 와 계시는데,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한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 믿어서 권사가 됐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몇 사람 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말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근데 마음속에 은혜는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냐? 교회 학교 아이들 어디 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운전 하나 잘하는 거, 운전. 지금도 운전은 잘하고 돌아다녀.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잘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운전해주는 봉사를 간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봉사할 때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만성 꼬리뼈 고통으로 이분이 앉아있지를 못해. 근데 교회차 운전하고 온 그날 하나님이 꼬리뼈를 고쳐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적에 승리해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살아나.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려야 살아나.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해야 살아나. 어떤 사람 봉사를 해야 살아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영적 통로들을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내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회가 약이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목회가 약이야. 목회를 함으로 내가 약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회 안 하면 죽어요. 설교 안 하면 죽을지 몰라.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해야 해. 주의 일 하지 않으면 죽는 영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약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살아. 오순절 날이만 성령은 제자들을 수술시켜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리고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들을 영적으로 수술시켜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큰 주제인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죽이러 온 분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할렐루야. 원수가 친구로, 단절됨이 열림으로, 막힘이 뚫림으로, 돌파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정죄와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어둠아 예수님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정죄함아 주의 복음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분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가 상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사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악한 습관들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까지, 혼의 문제까지, 습관의 문제까지, 어둠의 좌절과 모든 우울함과 불안함이,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환희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죽을지라도 우리 홍순철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으실지 몰라요. 사실은 온몸에 암이 퍼졌어.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이분의 심장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분 딱 봤을 때 시커매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삶에 지치고 제약에 눌리고, 첫 보면 알거든. 저도 대충은 알아.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딱 쓰여져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 조카분이 삼촌이라고 모시고 왔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에 세상의 피곤함과 세상의 좌절과 그걸로 확 찌들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어렵겠다. 다음 주에 교회 뭐 안 올 것 같아. 억지로 조카가 끌고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틈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울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동대병원에 전도해. 본인이 전도지를 만들었어. 우리 교회 이름 넣고 내 이름 넣고 유튜브 들어보시오. 그리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 끝.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는 환자들한테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환자들이 자기에게 걸어다니니까,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걸어다니니까,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버려. 나는 암 말기 환자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는 지금 기뻐 죽겠어. 그분 좋아 죽겠대. 그분은 기쁨이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냥 멘트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 좋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지간히 병들면 걱정 끼칠까 봐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지간한 병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실로 나한테 울면서 고백을 했어. 목사님, 나는 언제 가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니까 상관없어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병원에서 전도라고 돌아다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숙연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전도하면 거절할 거야.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의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치료받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뭘 불평하고 삽니까? 뭘 염려하고 삽니까? 아니면 말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그러나 겸손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협이 오거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깊은 말씀을 저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단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를 던져주고 싶어요. 먹으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먹으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받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거든 기도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살려달라고 하세요.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저 설교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소서. 내 자녀들을 고쳐주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고쳐주소서. 내 부모를 고쳐주소서.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할 적에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리, 내 마음의 상처, 내 과거의 정죄, 내 실패 흔적들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가운데 아픈 상처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픈 모든 삶의 흔적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우리 하나님 만지지 못할 자가 없으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소서.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으로 받은 상처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낭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무너짐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자유하리라. 오, 나는 자유하리라. 주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상한 자여 일어나라.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주여,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원치언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소서. 고쳐주소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정죄로 함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보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